오늘날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요, 감사하지도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나 자신의 돈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농사하게 해주시고 숨을 쉬도록 산소를 제공하시는데 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꽃을 노래하고 자연을 즐기면서 그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줄 모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점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늘도 세 가지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 두 번째, 때문에 감사하는 자. 세 번째,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 첫 번째,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 2,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직업을 알선해 준 아트킹 라디오 방송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10명만이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체 0.4%도 안 되는 사람들이 감사의 표를 했다는 것이죠. 1860년 9월 8일 당시 게레 신학교 학생이었던 에드워드 스펜서는 한밤중에 친구의 고함 소리를 듣고 눈을 떴습니다. 가까운 미시간 호수에서 큰 연락선이 조난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드워드는 생각할 것도 없이 미시간 호수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수영 선수였기 때문에 수영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호수로 뛰어들어가 심한 바람과 높은 물결을 뚫고 한 사람씩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6명을 쉬지 않고 육지로 끌어냈습니다. 그는 최후의 힘마저 다 소비하여 너무 지친 나머지 육지에 쓰러졌었는데요. 그때 곁에서 어떤 사람이 파도 속에 허우적거리는 또 한 명의 조난자가 보인다고 소리쳤습니다. 에드워드는 정신없이 일어나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날의 무리가 화근이 되어 병상에 눕게 되었고 7년 후 3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신문기자의 방문을 받고 그날의 소감을 질문받았을 때 그는 힘없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날 밤 내가 생명을 살려준 사람은 17명인데 나에게 감사를 표시한 사람은 한 명의 소녀뿐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지금까지 7년 동안 크리스마스 때마다 감사의 카드를 보내왔습니다. 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16명보다 이 한 명의 아름다운 마음씨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이 한센병을 낫게 해준 사람은 10명이나 되는데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죠. 여러분, 미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하여 6.25 동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미군만 36,914명이 죽었고 92,114명이 부상을 당했는데도 많은 한국인들은 미국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메가더 동상을 훼손하고 계속적으로 불을 내고 있으며 미군 물러나라고 데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나라는 바로 적화 통일이 되어서 김정은의 노예로 살게 될 것입니다. 공격받은 지 몇 달 안에 20-30%의 남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 중에 크리스찬들은 80% 이상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불과 반세기도 전에 베트남에서 유사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그 김정은의 사악한 성격 때문이죠. 왜 사울이 악신이 들었습니까? 바로 감사하지 않고
다윗을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왜 나아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와 그의 자손에게 이르렀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물질에 욕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왜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돌아와 그의 무리를 삼키고 불이 나와서 250명의 족장들을 삼켜버렸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맡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깨닫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이 자신의 리더로 있는 것이 불만이었고 그 자리를 뺏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 같이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때문에 감사하는 자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크리스천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이 감사절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날이에요. 13절에 또 6여 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두 번째로 주위 사람들과 나누는 날입니다.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여기에 함께 먹으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세 번째로 모든 사람들, 특히 가난한 자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의 날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우리는 감사절 때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조금 더 갖게 된다면 만족할 텐데 라고 말하면서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의 2배의 소유를 가져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즐기느냐에 달려있다. 맞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화목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고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화목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화목제물 그 자체가 감사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목제물은 동물의 피와 함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14절에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당신을 드릴 때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당신을 바치신 사실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지혜로운 사람과 훌륭하게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은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하고 11조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내리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여 헌물을 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당연한 일인 것이요, 그것으로 인해서 상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큰 상급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 번째의 삶,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큰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선물을 받아서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서 혹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미국에 도착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중 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고 매번 흉년으로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들은 금식하였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 동안 어떤 농부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치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평안하지는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앞에는 강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농부의 그 말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깊은 감화를 주었고요, 금식 기도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이 땡스기빙의 기본 정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감사했던 자들이에요. 요셉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불뭇불에 던짐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만약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하고 단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건강의 문제 혹은 재정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셔서 우리를 구원할 의무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기쁨으로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나 친척, 그리고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여야 하고 그들과 함께 이 추수감사절을 함께 보낸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감사절이 될 것이며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자가 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